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평범한 사람들에 관한 꾸밈 없는 진리를 발견하십시오. 오늘은 오순절 후 14번째 주일 여름학기 마지막 주 채플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주학에 맞춰 묵담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예배의 부름.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찬송 예수는 나의 힘이요 93장 함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구체적으로 회개합시다. 무엇을 회개해야 할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죽은 행실, 7가지 제약성, 살아있는 행실, 깨어있는 삶, 성령의 12가지 열매를 우리가 맺으며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는 삶,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의 행실, 이러한 삶이 언제 가능하게 되는가?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질 때 가능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고 그 결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죽은 행실을 회개하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인간의 타락과 구원, 성령님께서 왜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는가? 우리의 양심을 밝게 하고 어두움을 지적하기 위해서 밝은 빛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비진리를 거부하고 밝은 빛의 진리를 우리가 따라야 합니다.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케 하시려고 생명력 있는 청빈, 순결, 순종이 필요합니다. 영적 할례를 받고 흰옷 입고 임침받게 해주시려고 우리 해주시려는 게 우리 신앙의 목표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삶 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원제약상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일주일 동안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많은 죄를 범하였고 지켰습니다. 아버지, 저질렀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죄악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어둠 속에 살았던 것을 주 앞에 얘기합니다. 아버지, 7가지 제약을 특별히 아버지 주의하여 아버지 얘기합니다. 아버지, 주님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이 한 시간도 덮으시고 인도하옵소서. 주님입니다. 아멘. 사도신경 드림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을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의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가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대표 기도는 송명희 전도사님께서 나오셔서 대표 기도와 성경 봉독을 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언제나 사랑이 많으시고 지켜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지금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고 살고 있는 저희를 용서하시고 내 중심으로 살아온 저희에게 어두운 것을 헤매며 주님과 타협을 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밝은 빛 영성으로 힘차게 일어나서 주님을 증거하고 성령님 임재하시어 배우고 깨달은 바를 행동으로 옮겨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밝은 빛 진리와 언약을 붙잡고 주님의 임재하시어 초대교회가 일어난 것처럼 청교도 사도 영성 신학원과 저희 신령의 초대교회의 보응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사도 바울처럼 성령 충만해서 세계 복음의 일꾼되고 저희의 잠자고 있는 영성을 깨워 주시옵소서. 마귀 역사 물리쳐 하나님 말씀과 복음과 언약을 붙잡고 성령 내주 주님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가르쳐 주시는 총장님, 학장님, 교수님들 부족한 저희를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건강 지켜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온 세상이 힘듭니다. 세계 만방에 주님의 빛 보내시어 복음 전파하여 모든 사람이 주님의 손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경제 사정과 온 민족의 건강을 위협하고 위종자들이 교회를 탄압하고 있습니다. 주님 역사하시어 사탄막이 물리치고 오직 복음만이 살 길임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저희의 가녀린 흔들리는 믿음으로 오직 주님만 붙드는 삶 되고 영성이 고갈되고 주님을 멀리하는 이 재앙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전도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기뻐하시고 말씀 선포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 역사해 주옵소서. 성교도 사도 영성 신한우권을 통하여 말씀 복음 전도하고 언약을 붙잡게 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0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에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나무도 열매도 좋고 열매도 좋다 좋다 하니라. 하든지 나무도 좋지 나무도 않고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는지라 그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사람 손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사람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오늘의 설교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선지 생도들에 대해서 홍광표 총장님께서 하겠습니다. 이 말씀 은혜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 할렐루야. 아침 일찍 들어오시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래도 날씨가 조금 한풀 꺾여서 선선한 바람 때문에 잠도 잘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기 녹화 소리는 눌렀어요? 네, 그거 잘 하셔야지. 그 요거 배터리가 다 된 것 같은데 요거 갈으세요. 여기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선생도라는 제목으로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삼성그룹의 창시자였던 이병철 회장은 생전에 공장을 설립할 때마다 공터에다가 늘 나무를 심게 했습니다. 그분이 모든 공장을 시찰할 때마다 사무실에 가서 서류를 보고를 받거나 생산 과정을 살펴보기 전에 반드시 먼저 한 일이 공장 공터를 찾아가서 심어놓은 나무들을 먼저 보았다고 합니다. 나무들이 건강에 잘 자라고 있으면 그 공장이 공장장을 신뢰하였고, 만약 나무에 이상이 있으면 공장에 서류를 보거나 아무리 훌륭해도 공장장에게 좋은 점수를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분은 공장을 책임지는 공장장의 손길에 공장 밖에 있는 나무까지도 미친다고 공장장은 공장 안에 관리를 잘했다고 판단하고 했습니다. 실제로 공장의 공터에 심은 나무로 공장장의 역량을 평가하는 무리수도 두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판단은 나무의 열매는 공장의 생산 과정에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고 이병철 회장은 공장의 공터에 심어놓은 나무를 보고 그 공장을 평가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나무를 심어서 가지에 열매를 맺었는가 안 맺는가 이게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선지생도로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는 것은 열매를 맺느냐 못 맺느냐는 문제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에 말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실학과 화평함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이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19가지 열매를 바울은 얘기했습니다만 실제로 이 성령의 열매는 예수님의 12가지 열매예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7지파가 진을 치고 이방인 족속들이 판을 쳤지만 야곱의 후손들의 12명의 이름을 나눠 12지파로 구분한 것처럼 실제 영원한 천국도 12구역으로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12가지 열매, 즉 9가지에 3가지가 더 있는데 정직의 열매, 겸손의 열매, 십자가 지기까지 용기의 열매가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12가지 열매예요. 즉 예수님의 인격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읽어본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고 33절에 말합니다. 여기서 본문의 흐름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장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여러 가지 반응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본문은 그런 반응들 가운데 하나로서 마태복음 12장 22절에 이하에 기록된 것처럼 귀신 들린 또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 고쳐주시면서 예수님은 치유사건과 연관해 놓았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치유하신 예수님에 대한 바리새인들이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한마디로 예수님의 기적과 귀신 들린 자를 바알세불 왕의 힘을 빌려 고친다고 마태복음 13장 24절에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바리새인들의 비난을 반박하시면서 마태복음 12장 25절 30절에 그들이 그런 태도로 나올 때
성령을 모독하는 죄라 그랬어요.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 내세에 가서도 사심을 얻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선생들 여러분, 예수님은 성령을 모독하는 죄의 심각성을 성도들에게 신앙생활과 민접한 관계를 두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평소에 사용하는 말 가운데 자신도 모르게 하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성령님을 모독하는 경우가 자주 있어요. 예를 들어 보자면 여름 장마, 가을 장마가 지금 심하게 내려올 때마다 장마비를 오래 받다 보면 짜증이 나가지고 하나님도 설사를 하나? 이렇게 말하는 것. 하나님의 인격이시지만 사람처럼 설사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욕하며 하나님을 죄악시 보는 것, 이것은 오신 성령님을 모독하는 죄라 했어요.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은 모욕하는 성도가 되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생각, 언어, 행실이 선지생도답게 성령의 12가지 열매 맺어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성도. 오늘 본문 10장 29절에 말씀합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가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강한 사람이 무장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는 그의 소유가 완전하지만 더 강한 사람이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는 그가 믿던 무리를 빼앗고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는 패배를 당하게 되고 맙니다. 예수님께서 강한 자는 사탄을 뜻합니다. 또 집은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세간은 사탄이 지배하는 사람들의 재산을 가리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탄이 비록 사람을 실제로 다스릴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사람들은 타락으로 세상을 지배하는 권세를 위탁받은 걸로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강한 자는 예수님을 의미하는데 사탄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권세를 이기셨다고 마태복음 14장 11절에 누가복음 4장 13절에 첫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산에 올라가 금식하고 내려오시다가 40일 배고파 금식한 예수님을 3가지가 하고 시험했습니다.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에 대한 자랑을 가지고 시험할 때 예수님은 그 사탄을 넉넉히 이기심이 하나의 말씀으로 퇴치한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문제는 뭐냐면 나와 함께 하시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이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라고 30절에 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든지 아니면 반대하든지 결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서로 대치하여 있는 하나님 나라와 사단의 나라 사이에 중립이란 있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아니하면 주님을 대항하는 사람이요 반대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주님을 대항하는 사람이요 반대하는 사람, 즉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은 사탄을 추종하며 따르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주님과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은 마치 추수 때의 곡식을 흩어지게 하는 자가 된다고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를 헐어버리라는 사람들입니다. 캄캄한 밤에 훤한 달빛이 있으면 길도 잘 보이고 무섭지가 않은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하는 성도들은 무서움이 없어요. 왜? 빛이 있기 때문에 어둠을 볼 수가 있어요. 즉 마귀와 사탄들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잘못된 열매 맺어가는 성도 사람들을 보면서 분명히 구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처럼 밝음이 지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선진서 여러분들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두렵고 떨리고 근심 걱정 앞날을 염려하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 열매 맺는 성도들입니다.
나무는 크게 열매를 맺는 나무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열매를 맺는 나무는 유실수라고 부르는데 오랫동안 존재하면서 가을에 되면 많은 열매를 맺어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비타민과 좋은 영양을 제공하여 줍니다. 그러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일부의 나무들은 건축자재로 쓰이고 대부분 땔감으로 사용되는 걸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삶에 따라서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울러 예수님께서 나무를 열매를 사람들에게 삶에 비유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 15절로 20절에 보면 선자들은 상가라 양의 옷을 입고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와 그들의 열매를 그대로 알지니 가시나무에 포도 엉켜기와 무엇가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리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를 보아 알지니. 즉 거짓선지자와 참선자의 구분은 열매 맺는 걸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열매가 중요할까요? 중요한 건 좋은 열매입니다. 할렐루야. 33절에 말하기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는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할렐루야. 나무마다 따라 열매가 다릅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선한 사람은 선한 열매를 맺고 악한 사람은 악의 열매를 맺습니다. 평범한 이야기 같지만은 누구나 다 인정하는 진리입니다. 교인들이 복음의 핵심을 거의 다 알고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진리를 지식적으로 아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깨닫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복음의 내 속에 들어와 성령의 12가지 열매를 맺혀가면 내 삶의 인격이 주로여관 성도들이 성화의 길을 가느냐 안 가느냐, 그 열매를 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을 시킨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올해 청교도 사도영성 신학원 하는 선생도들은 여기서 나오는 밝은 빛의 진리를 듣고 내가 스스로 12가지 성령 열매 맺는 열심을 다하여 인격이 변해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36절 37절에 보면 의롭다 그랬어요. 의인이 될 수도 없는 죄인의 의인이라고 부르주는 것이 의롭다 함. 즉 죄인이지만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사죄 은총에 의지하여 회개하는 의롭다 하심을 받는 사람들이 의를 다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고 로마서 3장 28절에 말합니다.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일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심판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잠을 받으리라고 36절 30절의 본문에 말합니다. 위선과 거짓 선지자, 백성들을 해유한 바리새인들,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선생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선생도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믿고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며 사죄 은총에 의지하여 또 회개한 용서를 받지만 의롭다 하심, 영적 한련적 완전히 죄가 굴러떨어지고 의롭게만 사는 사람이 의인이 될 때까지 우리는 이 과정을 달려가야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가 구체적으로 맺어야 할 열매는 무엇이 될까요? 바로 우리 성경적 조신학 5번째 과목의 성령연에 보면은 생명에 관하여 나옵니다. 생명의 성리법이 죄와 사방에서 나를 해방시켰다고 하는데
생명의 성립은 데서에 와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열매를 맺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사는 성도가 되지 아니하시길 바랍니다. 육체의 열매는 잠시 쾌락을 즐거움을 주고 최후에는 저주의 멸망으로 가져갑니다. 육체의 열매를 더럽게 생각하고 멀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 열매를 맺음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성령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정직하고 용기 있게 최고의 덕 겸손하게 우리는 살아가야만 됩니다. 이 삶이 우리 선지생들 속에 나타나야 되는 게 중요한 거지. 신학을 많이 알아가지고 12거막을 딸딸 외우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이건 열면 안 되는데 지식이 뭐 필요하겠어요? 내가 신앙의 성장의 과정, 성화의 길을 빨리 성장하지 않는데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우리 선생들은 밝은 미치를 알았지 않습니까? 그것도 12과목으로 요약을 해서 신학적으로 잘 이해하도록 성경을 주석을 일일이 달아서 우린 공부하고 있다면 12가지 예수님의 성품같이 변화가며 그리스도화 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번째로는 36, 37절 말해서 어렵다 받은 성도들처럼 우리가 온전해져가는 삶을 살아가야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 말씀하셨지만 이 성령의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성령론에 보면 삼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다 해주는 걸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본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세례 요한이 요단강가에 세례를 베풀 때 주님은 거기 계셨다는 겁니다. 주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하며 모든 일을 이룰 것이 합당하니라고 마태복음 3장 15절 말씀하면서 공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세례를 받으셨다 했습니다. 하느님 아들이신 주님께서 태어날 때 무흠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이 세례받을 필요가 없어요. 죄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를 위하여 예수님도 역시 육체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육체에 나타난 죄의 법칙을 십자가의 부활과 성령으로 물세례를 받도록 허락하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면서 성령의 비둘기같이 예수님 머리에 내려오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자 예수님이 자신을 낮추고 공의를 행하실 때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타내시고 성령님도 비둘기처럼 함께 임재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로 14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거시고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거든 행하는 그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행실과 바리새인 서기율법사들 유대인들의 행위는 전적으로 달랐던 것을 보여주면서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생명으로 내 속에 와 계시고 또 내가 이제 십자가 죽고 부활 승천한 다음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면 삼일체인 성령이 너희 속에 들어가면 동일하게 하나님을 알 것이고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와 부활한 척을 왜 만들어 놓으신가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나보다 큰 일을 하리라. 이는 내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을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16장 26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보혜사 성령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내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 한 절의 말씀을 보면은 보혜사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 선생들 마음속에 신령에 와 계신다면 하나님을 확연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 십자가 부활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 모든 죄를 십자가에 사전 정용사하시고 영적 은총으로 완전히 의롭다 하심을 있게끔 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생명에 오신 주님, 이 생명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생명은 크게 성경에 세 종류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 마귀의 생명의 능력, 목숨의 생명 세 가지가 나오는데 영혼이 육신의 생명이 목숨이 끊어진 다음 영의 세계로 돌입하면 마귀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마귀의 왕통치하는 지옥을 향하여 가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열매 맺던 사람들은 생명의 성령의 능력을 따라 점진적으로 남은 죄의 연단을 마치고 천국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육체를 가지고 있었는 동안 성령의 열매를 맺은 것은 하늘의 상이 되지만 육체를 벗어난 다음 영이들아 받는 연단은 똑같이 고난이 오는데 상급이 없다는 게 차이인 줄 기억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번제를 드려야 될 내 육체가 없기 때문에 그건 하늘의 상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육체가 있는 동안 여러분들은 내 속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대로 성령 12가지 열매 맺는 일에 애를 쓰고 깨달고 그 주님을 내 마음에 늘 담아놓고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돈을 담아놓고 명예를 담아놓고 내가 세상 뭐 좀 해가지고 돈 좀 되면 뭘 하겠다는 그런 생각 차고로 밀어놓고 하나님 주시면 좋고 안 주시면 또 감사하고. 할렐루야. 아침 먹을 거 없으면 안 먹어도 되는 거라고 넘어가요. 점심 먹고 왔으면 건너뛰어요. 저녁 먹고 왔으면 그때 가서 주님 나보고 금식하라고 하고 금식하면 돼요. 그러면서 뭘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향한 뜻이 있잖아요. 그건 성령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루 동안 전 식사를 안 한다 할지라도 온전한 식욕을 극복하고 그렇죠? 그리고 배고픔의 굶주림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 매달려 가셨던 그 길을 기억하면서 내 마음에 늘 성령을 충만하게 갖고 살려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 해봤자 또 역시 뭐 또 제식 그릴 텐데 뭐 또 그렇게 하면 뭐하라는 잘못된 마귀의 소리가 통하 넘어가지 말고 순간순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내 마음속에 성령을 늘 충만히 채우고 열매대로 12가지를 맺는 일에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며 내 지성과 양심과 의지가 하나님을 향한 목적을 두고 사는 인격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큰 태산 같은 환난을 만났을 때 환난을 보면 넘어갈 길이 없어요. 좌절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로 가실 줄 믿습니다 하고 태산 올라가기 시작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길을 여실 거라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나는 갑니다. 주님이여 나와 함께 동행해 주옵소서. 동행해야 될 목적은 뭐냐면 성령의 12가지 열매를 내 속에 늘 생명으로 강같이 흘러 넘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생명 복주가 우리 속에 영적 할례 받고 끝나야 오지만은 그 복주를 기다리는 마음같이 하늘로부터 생수가 시온산 보좌로부터 자기 지파에서 지파에 자기 처소까지 거쳐서 이마로 또 온몸에 흘러넘치는 생활은 이긴 자들만 갖게 되지만 실제로 광야길 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마음속에 성령의 그릇을 담아놓으면 똑같은 은총을 주시고 시원한 생명수 폭주가 넘치는 것처럼 마음이 시원하게 내려올 줄 믿으시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의 특징은 예수님의 성품 12가지랍니다. 가나안 땅 12구역으로 12가지 성열매 즉 생명 예수님의 성품대로 나눠준 것처럼 그러므로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내리라. 할렐루야. 그것이 곧 생명은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3장에 4절로 8절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견디주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내 속에 있는 성령이 주는 특징 아가페적 사랑이에요. 마귀의 생명 너희나 아비에게 들은 것을 행하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계속 마귀를 섬기며 육신을 섬기며 명예를 섬기며 돈을 섬기며 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성령 받은 다음부터는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의 믿음을 가져가면서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으로 변화했을 때 가는 겁니다. 갈라서 5장 17절 21절에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립니다. 이 두로 서로 내 속에 들어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는 바를 대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육체의 예를 분명하니 곧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을 전에 너희에게 경계할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천국 가게 사람들이 선지생들 길을 하는 거요. 모르는 성도에게 밝은 빛을 증거하면서 천국 길을 인도하는 일로 공부한다면 목적이 뭐예요? 선생들 개개인이 천국 가는 목적 아니에요? 천국을 못 가는 일을 하고 살면 되겠어요? 그런 악한 시험 잡혀가지고 뭐 누구 들었는데 누구 들었는데 뭐 이래가면서 도덕질, 악심에 잡혀서 음욕에 잡혀서 이상한 잘못된 생각하는 것, 이거는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다면 철저히 끊을 건 끊고 버릴 건 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돌이킬 건 또 돌이켜야 돼요. 목숨의 생명은 이 생종학대 끊어지면 끝나는 겁니다. 육체를 위해서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입을까 근심 걱정만 하지 마라.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일구하는 일에 열심히 다하라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교훈한 것처럼 신약성경 우리에게 준 팩트는 다른 데 있질 않아요. 성령의 뜻을 따라 열매 맺어가며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열매 없는 내 심령은 아무도 모르는데 열매 맺자 인격이 변하는 것 보고 그는 거짓 선지자가 참 선지자를 구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선지생들 길을 마치고 나가 목양을 하든 나가 전도인이 되든 나가 선교인사가 되든 중요한 것은 내 인격이 성령의 열매 맺어가며 이거져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심령의 천국. 여러분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처음 익은 열매들 14만 4천 명과 가라지들 이거지다가 청년 단계를 치렀는데 그 다음에 타락해버린 자 가룟유다처럼 악령이 들어온 자가 되면 안 돼요. 이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내서론에 구체적으로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12번째 과목에 보면서 우리가 성령을 이건 될 건가 마귀를 이건 될 건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재림시에 마지막 때 그물을 쳐놓고 많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고기로 들어와 끌어올려서 좋은 고기는 곳간에 나쁜 고기는 돌로 버려서 썩게 만드는 거예요. 바닷물이나 썩은 고기는 금방 썩어버립니다. 산생물은 계속 살아서 번식을 이어갑니다. 이것처럼 우리 선지성도들은 이 바다 같은 세상에서 철저히 생명력 있는 증거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교회도 차려고 뭐 또 해야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삶의 현장에서 내 자녀들에게 내 가족들에게 내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만나는 사람마다 선생도다워. 생활 자체하고 말하는 행동이 다 성령의 열매적으로 얘기하는구나. 이런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광야한당 과정을 성화하기를 부지런히 달려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이 선생들이 가야 될 길은 영원한 할례 받는 날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죄악성에 있는 저희들은 늘 사죄원청하여 참회를 철저히 가면서 부정함을 깨닫고 회개하며 용서받은 기쁨의 행복이 넘치는 하나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그러말려 이제 성령의 12가지를 맺어가며 나는 행복합니다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헌구 선고 말씀을 다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향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라.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니라. 아멘. 찬송가 532장 1절만 하겠습니다. 이번 학기 12주째 이제 채플이라 오늘 종강하는 마지막 주일 수업을 할 것입니다. 함께 하시기 바라고, 마지막 시간, 세 번째 시간은 상담학 시간인데, 제 강의를 대신 지난번에 했으니까 대강을 해서 하는데, 아카데미 공부하시는 분들 까지 함께 해서 한 20분에 30분을 더 좀 해달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어떠세요? 3시 20분에 끝내서 가야 될 분들은 가시면 되고요. 그렇죠? 마지막 20-30분 좀 더 하시고, 마지막에 뭐 TTS 타는 발표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동참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 시간 마치면 요한복음을 마지막 정리정돈하는 시간으로 마치고, 그리고 점심들 나누시고, 두 번째 시간은 방광희 목사님께서 목회 서신을 그 시간에 오실 거로 봅니다. 지금 뭐 연락이 없는데 핸드폰 안 받는데 일이 있어서 늦으신 것 같습니다. 함께 하시길 바라고, 봉헌 축복 기도 드리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예물 드린 우리 선생도들 없는 중에 있게 하시는 은혜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광야의 좁은 길 가지만 지치거나 힘들지 않도록 말씀으로 강력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그한 예물 쓰임 받을 때 주님 영광 돌리는 예물이 되게 하시며, 드려진 손길과 가정과 그의 생업터전에 하는 사업 위에 놀라운 것으로 기적같이 이루게 하옵소서. 구하지 못한 것까지라도 하나님 모든 제목, 기도 제목을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되어져 역사하심이 오늘 여름학기 마지막 12번째 주 강의를 들러온 선생도들 위해 말씀으로 생명이 들어오고 성령을 12가지 맺고자 하는 열망을 가진 자들의 심령 속의 의회와 그 나라를 소망하며 광야길 같은 힘든 고난의 길을 힘들지 않게 성령의 은혜에 두둥실 모든 삶을 이겨나가는 선생도들 생활 속 의회와 코로나를 통하여 전 세계에 고통받는 이들 의회와 참으로 안타까운 심령을 가진 전쟁을 지금 해발하고 있는 아프가니스탄 군경들 의회와
폭탄 테러를 통하여 이제 잘못된 회계도 사상을 가지고 수많은 생명이 다치고 사망하는 것들, 예. 나라와 친백성 외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사랑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 두 손 높이 들고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마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감사합니다. 오늘 마치고 5분 쉬어서 찬양.